오늘 구약의 맥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은 지난 시간 1강 강의안부터 페이지가 이어져서 15페이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5장까지는 종살이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2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의 소명 사건, 이때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있으면서 9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또 11장 또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다투어서 이기셨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홍해를 건너가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미리암의 노래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홍해에서 시내산 여정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는 이드로의 충고가 나오는데 재판관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이었던 이드로가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하는 것 역시 이방의 제도를 도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민족의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제도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그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또 장소를 옮겨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24장 이후부터는 언약 체결이 나오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성경 읽기가 참 딱딱해지고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고비가 오는 부분이 바로 25장부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상황이 묘사되고 있고 2장에서는 모세가 출생하고 있고 3장에서는 모세의 첫 소명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소명 사건은 3장, 4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실 때 결정이 나는데 모세는 6번이나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도 끈질기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9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1장에 예고가 되고 12장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출애굽기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고 14장에서 드디어 출애굽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타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은 기적의 바다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는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한 장 넘어가시면 20장에서는 그 유명한 십계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또 21장부터 23장에서는 언약 법전이 나오고 또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32장에서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또 33장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34장에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0장까지는 25장에서 31장에서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그 명령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흐름이고 먼저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최소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이집트 학자들이 이 시간을 제2과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전 18세기와 주전 16세기 사이에 다양한 아시아인들, 셈족들이 차츰차츰 이집트로 잠입해서 마침내 이제 이집트 하부 지역,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애굽에서 위쪽에 보면 이제 고센 지역이 있는데 화살표들이 가르치고 있는 점이 찍혀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이 이제 이집트 하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 아시아인들은 주로 가나안에서 온 듯한데 이 아시아인들 중에서 지배계층을 뭐라고 불렀느냐? 힉소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도 아마 이 힉소스가 이집트를 침공한 때인 주전 1720년경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의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봐도 이것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는 주전 대략 18세기에서 16세기로 추정하는데 이때 이집트를 지배한 민족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었다. 아시아인들이었다. 외국 땅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이집트의 지배계층, 셈족 계통이었고 요셉도 역시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이 힉소스 계통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세티 1세 또는 세토스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힉소스 족속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 힉소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면 끝나는 표현입니다. 바로가 되었고 또한 셈족 노예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지배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 바로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사람을 바로로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힉소스는 대략 주전 16세기 중엽에 이집트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힉소스 족속들과 같은 종족이었던 이 셈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쫓아낸 힉소스 족속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인들하고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언제 이집트의 바로의 자리를 꿰찰지 모르니까 대대적인 이제 핍박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히브리인 억압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강제 노역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집을 주지도 않고 할당량만큼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들이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은 당연히 힘드니까 자녀를 낳는 숫자가 눈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힘에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존을 유일하게 지켜줄 방법은 자녀 생산밖에는 없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힘겨운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힘겨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삶이 예전보다는 많이 피폐해졌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력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출산 정책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쓴 정책이 무엇이냐면 산파들에게 남아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손 쓸 틈도 없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너무나도 잘 낳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좀 고돼야 그때 자기들이 뭔가 손을 써서 아이를 죽이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인 역사상 최초의 박해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쓴 최후의 방법에서 최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이 모르는 이집트 바로가 세티 1세라면 모세가 도망한 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왕은 아마도 이집트의 19대 왕조의 람세스 2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이집트 왕이 즉위하는데 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왕이 메르넵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르넵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바로는 이 메르넵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2장에서 6장 말씀에 모세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언제 또 등장하느냐?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랑 갈대 상자에만 쓰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도 운전대가 없어서 그냥 바람이 휘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도 역시 운전대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조정해서 이끄신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조종하려고 할 때는 불안합니다. 갈림길에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불안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지우고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수월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모세는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공감과 공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하고, 이 보고로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듣고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할 때 알고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3가지 다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보고, 듣고, 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인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직접 귀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하셨다, 충분히 공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알았다,
내가 몸소 겪어봐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고통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신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공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소명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부르고 거절하고 설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협박한 다음에 그제서야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거절이 총 6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인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기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따라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장 1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4장 10절 말씀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주변이 없어서 슬며시 빠지려고 합니다. 말씀의 권위도 없지만 말씀의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절합니다. 이쯤 되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됐어 그만하자 이제 너랑 뭘 하겠냐 이렇게 할 만합니다. 또 6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독도 설득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 왕을 설득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뒷면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끈질기게 모세를 붙잡으십니다. 끝내 모세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나는 곧 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은폐성과 역동성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조금 더 히브리어 본문의 번역을 살려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MT라고 되어 있는데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현상적 사고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해서 개념적, 명시적 사고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담아낼 표현이 없어서 해석을 붙여가지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번역은 이 속성을 고스란히 잘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와는 더 의미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폐성 혹은 하나님의 신비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는데 저는 전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가 당황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고 대답했을 때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비교 대상을 찾았을 겁니다. 하늘도 찾아보고 땅이나 바다에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 중에서 모세에게 설명하기 쉽게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을 견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신비 안에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예측되는 분이 아니라 예측을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차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님의 신비성이 주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예흐에는 동사, 영어의 비동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의됐다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이 예흐에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재앙에는 각각에 물려있는 애굽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재앙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하피랑 쿠눔입니다. 이 하피랑 쿠눔은 나일강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인데 이 신들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 나일강의 피가 되면서 이 신들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의 헤크트라는 신이 있는데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보통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데 특히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기에 이제 농사의 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셔서 이 신을 무력화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은 땅의 신이었던 세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땅을 수호하는 신이 오히려 땅에서 이들이 올라오면서 애굽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신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파리 재앙은 투구풍뎅이 신이었던 케페라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케페라는 쇠똥을 굴려서 땅에 묻음으로써 이제 파리들이 쇠똥에서 자라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격화한 신인데 이제 파리떼가 몰려왔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림병 재앙은 하도르라고 하는 신인데 원래 하늘의 신이었으나 암소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신 역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또 악성 종기 재앙은 이모템이라고 해서 의술의 신인데 역시 무력화되었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 또 곡식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들이었는데 이 누트, 이누스, 세트가 다 무력화된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곡식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서 이 세 명의 신이 무력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메뚜기 재앙은 세트, 세라피아라고 해서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신이고 곡물의 수호신이었는데 곡물이 파괴되고 메뚜기들이 와서 이 신
신들 역시 무력화되었습니다. 또 흑암 재앙은 레, 또 혹은 라, 아톤, 아툼인데, 그리고 호루스인데, 이 신들은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양신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었고 바로 역시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레라고 불렀는데, 이 흑암 재앙은 바로를 무력화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 오시리스와 이제 이시스가 있는데, 생명을 주관하고 다산의 신인데, 이 처음 난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신들이 다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로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집트는 다신 국가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국가였고 바로도 그 신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신들의 신의 목록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는 이 정체불명의 이스라엘 동네 무명신이 왜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재앙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오히려 애굽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모두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역이용당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개입,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상이 이 10가지 재앙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10가지 재앙의 이적과 표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순서 0번과 맨 마지막에 00번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가 이제 뱀이 되게 했다가 그것을 다시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애굽의 신들,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삼켜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홍해에서도 애굽 군대의 수장이 삼켜졌다. 이 표현이 두 가지가 아래 위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삼켜짐으로 앞뒤로 감싸는 이제 수미상관의 구조다, 인클루지오의 구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위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효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생존을 책임지시는 적는자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최초의 증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이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발견한 것들 중에서 이 미리암의 노래가 쓰여져 있는 이 파피루스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출애굽 노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개입.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는 달리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냐라고 하면서 이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들은 거룩한 그들의 신들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 땅에 내려온다? 이거는 전혀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는 신의 세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경험한 공동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실까 고민하다가 그 결론 끝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면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먼저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평은 들어주십니다. 또 어떤 불평은 즉각적으로 또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살면서 불평이나 원망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평들을 잘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불평이 있고 들어주지 않는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불평은 무엇이냐?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원망. 원망하고 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에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관한 것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당연히 목이 마르게 된 그들은 마신 물을 간절하게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권과 직결된 불평에는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불평이 있습니다.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원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제서야 모세가 중재하고 그 심판이 유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 따르면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시점이 심판이 이미 행해지고 난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하자마자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출애굽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민수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불평이고 민수기의 불평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불평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율법의 수요입니다. 십계명과 언약법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런 법률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율법은 포함만 법률 양식에 따를 뿐이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번역은 가르침, 교훈의 의미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본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나 사랑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된 장인데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기 이전에 구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에 걸맞는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법, 내가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성민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시고 안전한 보호망을 쳐주시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구원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긍정율법 248과 부정율법 365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세어보니까 총 613가지였고 긍정명령,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말라는 거에게 365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몸에 뼈 마디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248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일 때랑 아이일 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1년은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가 율법 전체를 우리 몸이 하루도 빼놓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많이 나간 해석 같지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시하는 긍정율법 248개와 부정율법 365개를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중 계명을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으로 압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고보 장로 역시 그의 서신에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도 담겨져 있고 언약법전도 있고 성결법전도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압 언약이로 해서 이 단락을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단락 안에 나오는 율법들이 총 613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긍정명령 248개, 부정명령 365개가 나와 있고 이것을 십계명으로 압축이 되었고 이것은 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에 와서는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받아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직접 제조를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성막과 시내산은 거룩함 정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막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법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또 성막 안쪽에는 제사장이 있고 성막 입구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내산을 보니까 정상에는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름이 뒤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턱에는 장로들이 나와 있고 산 기슭에는 백성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산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할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남의 장소다.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정중앙 가운데 위치해 두고 계신다. 이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 중에서도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수시로 만났고 야곱은 딱 2번밖에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은 일정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곳인데, 물론 하나님은 이 성막,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구별하신 장소로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이 솔로몬의 시대 때 와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인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건축, 신앙 건축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출애굽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 레위기가 남아있습니다. 레위기도 이렇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이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 뭐라고 기록해 두시면 되냐면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또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적이고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 후반기는 뭐라고 기록해 두시면 되냐?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는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경이라고 그것만 인정하는데,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뭘 익히느냐? 레위기부터 익힙니다. 자녀가 딱 5살만 되기 시작하면은 레위기부터 먼저 꺼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세 번째 정중앙에 위치한 책으로서 구약의 핵심 내용이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신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속죄의 길을 제시하고 신약의 대속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여러 가지 관계들도 다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첫 시작과 가장 끝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를 위한 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와 신약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본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피가 제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라고 하는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하면서 그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번거로움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의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오늘날 거룩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 길에 대해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욱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뛰어넘는 신앙의 영역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을 예배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경외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레위기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의하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자의 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이다.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예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예배의 신앙, 레위기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뒷면에 보시면 성화의 신앙입니다. 레위기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예배 공동체가 되며 거룩한 백성 성화 공동체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해방은 출애굽했다라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과 해방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배하는 삶, 그것이 성화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전반부에서는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후반부 17장부터 27장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소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이루었다면 생활 속에서도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요 본문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대속죄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속죄양 의식,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가운데서 시간 관계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한 준비가 크게 세 가지인데, 3절 말씀에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4절에 아론이 몸을 물로 씻게 됩니다. 또 5절에는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때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일상적인 대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옷 대신 흰색 세마포를 입고 의식을 접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겸비의 태도이다. 대속죄일은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로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껏 자세를 낮춘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속죄양 의식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론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때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나 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뽑아서 광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 16장에서만 4번 등장하고 다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사셀이 뭘까라는 고민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방의식과는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추방의식은 그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들은 본래 자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효력이나 죄의 세력을 완전하게 분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 크게 세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온갖 악행, 온갖 반역, 온갖 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온갖 악행, 반역,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다 복수형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었다. 아사셀을 위해 보내는 염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족속이 범한 모든 죄악이 전이되었고,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아사셀 광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를 생각할 때 속죄의 기능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레위기 19장의 사회적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종교적인 측면, 9절에서 19절은 윤리적인 측면, 19절에서 37절은 종교와 윤리가 혼합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성결의 삶이란 무엇이냐? 윤리적인 충성과 동시에 종교적인 실천, 수행이 동일한 열심으로 이루어질 때만 완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측면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곡식들을 거둘 때에 이삭을 남겨둬야 된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남겨진 것들 역시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되돌려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1절부터 12절에는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경건생활 잘하는 것은 반드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함,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지 말라라고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단순하게 가르는 것,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부둥켜 안아주는 것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사회적인 성결,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가장 낮고 낮은 그 일상 한복판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